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모든 것이 잘 됐고 형통하게 진행되어져 갔습니다. 양떼도 무수하게 늘어나기 시작하고 자녀의 숫자들도 늘어나는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노역장에 이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점점 그들의 고난의 양은 더 심각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서히 자기 힘으로 이 고난을 극복하거나 그 고난을 해결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고 이 고난은 끝이 없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쯤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에서 떠나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여정을 맡게 됐고 그들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장소를 향하여 가는 백성들이 되기 시작했죠.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형통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옷을 입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속화돼서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눈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그들에게 덮어 씌워졌던 들보를 끄집어내기 시작했고 벗겨내기 시작했고 자기들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앞에서 만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그 껍질을 벗겨내고 드디어 예전에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고난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출애굽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에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은 자신의 환경에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끄셨지요. 광야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게 됐고 거기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인도하심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예비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매 순간 매 환경에 치우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셔도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늘상 불평이고 늘상 원망이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들의 눈 속에는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을 가져야만 미래를 볼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그들에게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살 수 없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됐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자기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에서 있었던 고난보다 더한 고난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었던 거, 그리고 그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다가 결국 그들은 세상의 그 광야에서 목숨을 잃어야 된 것이죠. 참 불행 중에 불행이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이 다 뭔가 하면 의식주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게 다 의식주에 관한 것이 사라질까 봐, 그것에 문제가 생길까 봐, 혹시 그것이 내게서 사라질까 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니 광야 속에서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고 살아낼 수 없는 인간이야 불평, 원망, 여러분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대한 기대, 이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여러분 집이 없어 죽은 사람 없고, 추위에 죽은 사람 없고, 굶어 죽은 사람 없고, 여러분 헐벗어서 죽은 사람 단 1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걸로 죽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는 거 내 기후이구나. 내가 염려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다. 내가 근심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지 않는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믿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절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입은 옷은 이거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는 그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그들이 염려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거 신은 신발 이거 한 켤레인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그 신이 닳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염려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것은 그냥 기후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셔도 그 기적 안에서 오늘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와 근심하다가 이 세상에서 우리 목숨을 잃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만져 세상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내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고통 중에 부르짖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은 그들은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자기 욕망을 채우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나안의 여정을 걸어가면, 우리가 염려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근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준비되고 예비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발하게 가나안 땅 요단강까지 가게 하는데, 어떻게 출발하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사람들을 2000규빗 앞에다 세웁니다. 2000규빗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 1km입니다. 1km 앞에다가 법궤를 세우고 1km 뒤에서 백성이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가까이 있어야 보이는 게 있고 가까이 있으면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는 멀리 있어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2000규빗, 다시 말하면 1km 앞에다 세우고 백성들을 따라가게 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에 법궤를 앞에 두고 따랐다고 하면 앞에 사람들은 법궤를 볼 수 있지만 그 뒷사람들은 법궤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뒤통수를 보며 쫓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2000규빗 1km 멀리에다가 법궤를 세우고, 그리고 그 뒤에서 따라가게 함으로써 그 백성 모두가 다 멀리 있는 법궤가 다 보이도록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목사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어떤 장로님 보고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떤 권사님 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신앙인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궤를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1대1로 하나님은 1대1로 쓰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법궤를 2000규빗이나 떨어뜨려 놓고 모두가 다 법궤를 봐라, 법궤를 보고 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시험 든 사람 잘 못 봤어요. 다 사람 쳐다보다가 다 시험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람 보고 따라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보고 따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속에서 터키를 갔는데 바울의 여정을 모두 보게 되었는데 터키를 가니까 이 땅의 지평선이 보이더라고요. 유럽에 가니까 우리나라는 땅의 지평선이 없잖아요. 산이 가리고 그래서 골짜기고 그래서 땅의 지평선이 없는데 거긴 땅의 지평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규빗이 떨어져도 모두 다 볼 수 있는 여정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의 빌립보를 도착했을 때 바울이 갇혔던 빌립보의 감옥을 보게 됐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너무 비참하고 그 다음에 땅굴을 파서 감옥을 만들어 놓고 앞에다가 창을 만들어 놓은 곳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고 그리고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40에 하나의 가만매를 맞고 죽을지도 모르는 착고에 채워 있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수 앞에 서지 않고 자기를 때린 사람들 앞에 서지 않고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 앞에 서 있지 않고 감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죠. 왜라고 하면 마저도 좋아도 부귀영화를 누려도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그거 일장의 춘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 일장의 춘몽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국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서게 될 텐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만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만 영원히 남는 것이며 이 땅에 나머지 그 모든 것은 세상이 불탈 때 다 불타버릴 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길래 이렇게 산 것일까? 지하에 카타콤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람 하나 정도 간신히 고개 숙이고 기어가듯이 들어가야 하는 카타콤, 가버나움에 가서 그걸 보았는데 그 지하에 도시가 만들어지고 집이 만들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부귀영화를 얻는, 예수를 믿으며 명예를 얻고, 예수를 믿으며 형통을 얻고, 예수를 믿으며 우리는 멋지게 사는 것을 꿈꾸는데,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집을 버려야 하고,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형제간에 헤어져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자식이 순교되는 것을 봐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땅굴을 파고 믿음 하나 지키겠다고 땅속으로 들어갔던 그리스도인들 앞에 과연 우리들의 신앙과 이들의 신앙의 차이는 뭘까? 우리는 교회 다니다가 요만큼만 자기 마음의 상처를 받아도 시험이 들었네, 나가네, 안 나가네, 상처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데 그들은 송두리째 예수 때문에 송두리째 모든 걸 버리는, 얘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도대체 뭔 차이가 있는 걸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만 빼앗기고 조금만 잃어버려도 견디지 못하는 우리들인데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부르짖는 기도인데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도 이들은 오직 예수 한 분을 선택했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 무슨 차이일까? 라는 생각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40의 가만 하나 가만 매를 맞고도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르는 이 감옥 속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건 뭘까요? 그들의 믿음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는 믿음인데, 우리들은 왜 세상에 부귀영화만을 쫓는 믿음이고, 나 자신에게 충만해져 있는 믿음이고, 세상의 것을 하나 더 얻는다면 예배 정도는 가치 없이 내던져 버리는 그런 믿음, 세상의 것을 2개만 얻을 수 있다면 주일 성수는 쉽게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은 도대체 뭘까? 한 장소에 가서 반모섬에 가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모섬에 갔으니까 그 사도 요한이 귀양 가가지고 매를 맞고 귀양 가가지고 사는 동굴을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벽화가 하나 이렇게 딱 있더라. 거기에 4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어요. 40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배교를 요청했습니다. 아무도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들을 벌거벗겨서 물속에다 집어넣습니다. 40명이 다 추운 겨울에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 한 사람 쓰러지고 두 사람 쓰러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도 40명 중에 하나도 예수를 배교하지 않는 거예요. 뻘거를 벗긴 채도 않네. 마지막에 거의 정말 기진맥진할 때쯤 한 사람이 펄떡 뛰어나가면서 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화의 옆에 이렇게 한 사람이 나간 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40명이 있는데 한쪽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나가는 순간에 거기서 이게 지키고 있던 군병 하나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 면류관이 쫙 39명의 면류관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40개 면류관이 쫙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나가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면류관이 내려오는 걸 이 군병이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군병이 창을 버리고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명이 채워진 거예요. 이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벌거벗김을 당하여도 추운 겨울에 물속에 담겨 얼려 죽여도, 디모데가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디모데가 사역을 하다가 거꾸로 매달려서 태형을 맞아 죽습니다. 맞아 죽었다는 거죠. 이들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옷을 벗김을 당하고 두들겨 맞아 죽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던 그들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은 왜 이 모양이죠? 여러분의 믿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은 왜 이 모양일까? 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부귀영화 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적일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하며 계시를 받는 동굴 속에 들어가 그가 누웠던 자리와 그가 바위를 잡고 일어났던 자리와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겠구나. 물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진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사는지. 우리처럼 사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꼭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금세 해했다가 조금 고난이 오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뒤돌아서 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내 손에 나는 일, 내 희생, 내 헌신, 내 수고, 내 아픔, 내 시간을 아까워하는, 그리고 내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믿음대로,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나한테 자꾸 간섭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나를 간섭하지 말라는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목사님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장로님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라는 식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렇게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냥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냥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오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전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그냥 하기 싶으면 안 하고, 바쁘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게 아닌 것 같더라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꼭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죽어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맞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옷을 벗김을 당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망신을 당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때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신앙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들어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정말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또한 이대로 좋은가? 이대로 괜찮은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는 은혜 받을 자가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이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좋을까? 한번 또 우리는 천국을 가는 사람으로서 이대로 좋은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영국의 한 광고 회사가 큰 상을 내걸고 전 국민 대상으로 여러분 퀴즈를 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에든버러까지에서 런던까지 가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차 타고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가용으로 가야 된다, 많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상을 탄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사랑의 거리 계산법이라는 계산법이 나오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됩니다. 첫째로 이 거룩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믿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다 목숨 걸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말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그리고 비행기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호랑이를 그리고 호랑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자기가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빠, 내가 혼자 쓸 거야. 혼자 썼는데 호랑이가 그려지지 않지요. 자동차가 그려지지 않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네 손을 잡고 써주마. 그래가지고 아들의 손을 잡고 호랑이라고 씁니다. 근데 호랑이라고 써지질 않아요. 자동차를 그립니다. 아들 손을 잡고. 근데 자동차가 나오질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아들이 손에 힘을 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손을 잡았을 때 아버지 힘에 자기를 맡겨야 여러분 호랑이도 나오고 자동차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았지만 자기 손에 힘을 빼지 않고 자기 의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아버지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글이 나오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엉망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십시오. 아주머니 한 분이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선교사가 차를 몰고 가는데 아주머니가 머리에 큰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어디까지 간다고. 나도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거니까 아주머니 차를 타시라고. 그때 차를 탔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운전을 하고 쭉 가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아주머니가 계속 머리에다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했습니다. 아니 아주머니,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왜 짐을 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아유 코 큰 양반, 나 하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그리고 짐을 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것까지 미안하지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여러분 자동차를 탔는데 짐 내려놓는다고 문제가 되나요? 여러분 차 타고 빨리 뛴다고 여러분 그게 빨리 가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나안을 가는 여정은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어느 날 여러분,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에 있는데 아프리카에서 아이가 이제 뛰어놀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야 바닥에 엎드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바닥에 팍 엎드렸어요. 아빠한테는 겨와. 그러니까 막 겨왔어요. 도대체 왜 놀고 있는데 왜 엎드리라고 그러는지, 갑자기 왜 나한테 아빠가 귀여우라고 그러는지 그 아이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빠가 엎드려 그러니까 아빠 말에 엎드렸고 귀여워 그러니까 막 귀여웠어요. 귀여워서 일어나서 뒤돌아보니까 아이가 놀던 그쪽에 큰 나무가 여러분 부러져서 쓰러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이유를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즉각적인 순종은 내가 깨닫고 하는 게 아닙니다. 즉각적인 순종은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너희는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증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라는 이름을 갖고 살았고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셌고 그들은 훨씬 더 키도 장대같이 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은 여러분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형성된 내 습관과 내 불신앙적인 7 족속이 내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 이 순례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내 안에 7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을 겁니다. 기적 앞에서도 은혜 앞에서도 우리는 곧 불평으로
바꾸어지는 인생을 살 거예요. 원망하는 삶을 살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멀리 있는 족속이 아니라 내 안에 형성된 세상에서 만들어진 아주 강한, 나보다 더 강하게 보이는, 장대같이 보이는 7 족속의 내 심령 속에 있는 이 악, 이 가시떨기 같은 내 모습,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원망하고자 하는 이 내 속에 있는 이거를 성령의 불방망이로 쳐서 부서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쳐 복종시키는 자만이,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내어 쫓듯이 내 안에 있는 쓴 뿌리를 내어 쫓는 사람만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때 내 안에 있는 7 족속이 멸하고 쓴 뿌리가 사라지고 음부의 권세와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어 하나님에게 핀 숯불이 꺼지지 않고 내 안에서 불타오르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 날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이 길을 찬송하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많이 가니까 차가 2대가 배정됐고 이제 1호차가 있고 2호차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호차예요. 2호차에 한 목사님이 우쿨렐라를 가져왔어요. 우쿨렐라를 가져와가지고 앞에서 우쿨렐라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이드가 설명할 때만 빼고는 계속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차 탄 사람들이 계속 찬송을 부르면서 투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덜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이드입니다. 가이드가 나이가 지긋한 분인데 그가 세계에 안 산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 다니면서 몇 년씩 살은 사람이고 국내에 가끔 한 번씩 들어온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그 터키 그 이스탄불에 있는 한인교회 자기가 집사랍니다. 근데 뭐 재미난 농담도 잘하고 아주 가이드로 프로페셔널해요. 근데 찬송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부르면서 이분이 어느 정도 가다가 손을 들어.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돌아서 눈물을 닦는 거예요. 그가 굉장히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그분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전국 노회장 수련회는 첫째는 노회장들에게 성질을 보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더불어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인사할 때. 하나님이 당신 하나 한 신명을 살리려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전 노회장들을 이곳에 불렀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 그가 아멘했습니다. 거의 끝날 쯤 될 때 거기 양고기를 맛있게 하는 데가 있대요. 호텔 음식 먹지 않고 양고기 먹을 사람 자원하래요. 그래서 한 몇 명이 자원했어요. 한 10명 정도 되나 자원했어요. 저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서 양고기를 먹었어요. 그리고 걸어가면 한 3, 40분 걸어야 호텔에 갈 수 있어요. 올 땐 차 타고 왔어요.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우리 걸어갑시다. 차 타지 말고 걸어갑시다. 왜요? 다들 피곤하니까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들 걸어가면서 찬송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분이 은혜 받는 것을 아니까 예스 차 보내고 그 거리를 달밤에 추석날 달밤에 희영천 달밤에 한 15명 거의 20명 가까운 사람이 신장로를 걷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쿨렐라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40분 되는 거리를 걷기 시작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이 좀 빨리면 이 가이드가 앞에 가는 사람 천천히 가세요 그래가지고 다시 끌어내려서 찬송을 부르면서 갔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는데 들어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호텔 앞에 서서 찬송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전 세계를 방황하며 다니던 한 가이드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 69개 노회장을 불러 그 영혼을 살리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이와 같이 살아. 여러분, 차를 타고 10일 넘게 돌아다니고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여정이었어요.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가는 데마다 40에 하나가만 매를 맞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걸어 다녔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교회, 사도 요한은 그 교회의 모든 감독이었어요. 생각했습니다. 편하게 믿고 있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내 몸에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신전에 가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신전에 가서 눈을 피해가면서 복음을 전하며 신전 옆에 교회를 세워가고 다락방을 만들어갔던 사도들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당신의 신앙을 선택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앙을 순종하는 자리에 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순종이 있을 뿐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